안녕하세요.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창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닦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혹은 다른 사람들도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게 다 힘이니까요. 사람이든 어떤 권력이든 재정이든 다 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 내 뒤에 누구 있는지 알아? 이 백그라운드를 과시하고 그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백그라운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이 이후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 바사와 헬라와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음으로 맞아 예전엔 그랬어 라고 확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하지 않을 일인 거죠. 직접적으로 그가 경험하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거죠.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무렇게나 각자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아주 중요할 때만 내가 짠 나타나서 뭔가 정리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없고 하나님이 다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이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여기 뭐 2절에 보니까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헬라를 친다.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도 보면 헬라를 칠 거고 그 뒤에 3절에 보면 장차 능력 있는 한 왕, 이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알렉산더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힘이 있는데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나뉜다. 그래서 자기의 뭐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대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힘이 넘어가는데 하고 또 사분오열하는 그 뒤에 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앞서서 그 네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남방의 왕, 뭐 북방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방은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요. 북방은 이 셀루코스 왕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 5절에 있는 것은 셀루코스 1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부터 9절은 셀루코스 2세와 안티오코스 2세, 또 10절부터 그 이하는 그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셀루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니엘은 몰랐으나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앞서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다니엘과 우리는 좀 다르죠. 다니엘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는 그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이 앞선 시간에서 찾아보고 증명해낸 경험하게 된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살펴보면요, 공통점인데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했고, 이 나라들은요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강해, 그러니까 내 밑에 다 알아서 기어, 뭐 이런 거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가장 위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떨 때 그랬냐면요, 힘이 있을 때요, 강성했을 때요, 군대가 많았을 때요.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을 치고 그들을 다 자기 밑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뭐 바사의 이야기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해서 헬라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보면 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하던 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고, 강성했을 때, 나라가 강성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뭐 군대 많고 뭐 경제가 튼튼하고 뭐 백성들 많고 어떤 국력이 세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할 수 있을 때가 강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6절 이하에 보면 서로 단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 공동체로 하나가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견지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공주를 혼인관계로 서로 맺는 거잖아요. 이건 역사 속에서 뭐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관계로 서로 얽혀져 있어서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싸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거는 정말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힘을 지키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뭐 버리는 거고요. 또 싸움 일어나는 거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남들을 이기고 나면 마음이 막 높아져서 더 큰 거 하고 싶고 더 많이 해서 더 세게 당했으면 더 힘을 키워서 내가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스스로 높아져서 뭔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루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인 거죠. 이 왕조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군대죠. 그리고 튼튼한 재정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이거 의지했어, 할만해 하면 쳐들어가는 거고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혼인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미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왕들의 기술이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해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이 내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좀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든든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백그라운드요. 내 뒤에 이 힘이 있는데 내 뒤를 누가 봐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할 거야?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자기가 많은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는 아니잖아요. 나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강자든 약자든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은 약해서 의지하려고 하고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강한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정이 되었든 뭐 권력이 되었든 뭐 사람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들은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야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죠? 무엇을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해지십니까? 다 그런 것이 있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목록 중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정말 믿음의 삶이라면 그런 목록에서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여도 나에게 든든함을 주고 그런 목록들이 나에게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있습니까? 몇 번째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나라들은요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많은 군대를 의지하죠.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든든하고 힘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힘 되시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나에게 있을 힘이 어떤 것입니까? 이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었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못할 것을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음,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뭐 시키시면 할게요 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함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피해야죠. 시편 3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께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도 우리에게 귀한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강하진 않았죠. 많이 약했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힘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약했죠. 주변에 강한 나라 많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늘 강하지 않고 약하고 주변에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 늘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그럴 때만큼은 내 힘을 어떻게 못한다라고 했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을 테니까요. 우리도 그렇게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든든하고 흔들림 없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씩 좀 쌓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그런 걸음걸음이 되어져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울 때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가 우리 지켜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유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힘, 재능,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웃으시는 것, 그것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어려울 때에 말과 병거를 의지함, 그것을 쳐다봄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